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23장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살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보편교회, 두 번째는 교회의 개념에 대한 의미들, 사도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우리가 경험한 그 터 위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경험한 경험 위에서 해석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는 전적으로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그 성경으로부터 연결된 점이 있지만 또 성경과 전혀 분리돼서 성경이 원하지 않는 교회 형태도 있기 때문에 미신적이라든가 이런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자들은 성경으로부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교회를 이해를 하면 돼요. 성경으로부터 교회가 뭔가를 알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현실교회를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으로부터 교회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 현실교회로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뽑아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무너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현실교회로부터는 교회에 대한 원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무엇보다 에베소서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1장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잘 다루고 있어요. 거룩한 보편교회가 이제 무엇인가를 다룸에 있어서는 그 말이, 거룩한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이 실은 어디 있는가? 사도신조에 있습니다. 사도신조에 대체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회가 라틴어 원문이 상타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그래도 상타 카톨리카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거룩한이란 말, 영어로는 holy잖아요. 라틴어는 상탐입니다. 상탐, 카톨리캄인데요. 이 카톨릭함 할 때 카톨릭 이란 말이 로만 카톨릭 할 때 카톨릭 같은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 이것은 보편적인, 공적인, 우주적인, 유니버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되지만 또 이런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그래도 돼요. 저가 쓰는 방식은 거의 거룩한 보편교회인데, 해석이 어떻든 원문은 Sanctam Catholicam Ecclesia, 거룩하고 공적이면서 그것이 교회라는 형태.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하는데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틴어로 distinctio, 구별이라는 구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on-divisio, 분리되지 않는다. non이 not라는 뜻이고 divisio가 divide 되니까 분리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보편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받겠다. 즉
사람이 없는 곳, 저 산속 깊은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는 않는다. 세상 밖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세상 한가운데 있죠. 로마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 있었죠. 뭐 에베소 교회도 그리스에 발달된 문명이 있었던 도시인데 한가운데, 아테네도 마찬가지다.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카도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는 아닌데, 그래서 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문화주의자처럼 산속 깊은 곳에 우리들끼리만 모였겠다, 이런 형태는 별로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구별이 또 중요한데요. 이 구별의 의미도 분리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구별은 뭐냐? 왜 거룩하다 하느냐? 세상과부터 구별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즉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와야 돼요. 말씀에 증거를 받지 않는 우리로부터,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와 있는 어떤 이상한 형태의 예배는 다 거짓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이 끝없이 싸웠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거룩하다 했을 때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만 그 지침을 받는다.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디렉토리 오브 더 워십이라서 예배 지침서로 삼고 있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이 디렉토리 오브 더 워십, 예배 지침서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했을 때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자, 거룩한 보편교회다. 이제 보편입니다. 보편. 영어로 유니버설, 라틴어로 카톨리카, 공적이다 한국말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구별되고, 그러기 때문에도 보편성이 중요합니다.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건데 보편성은 세상 가운데서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완전히 분리돼서 산속 깊은 곳에 사람도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만약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 특이하죠.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보편성은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분파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거룩해 이런 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싸워야 되지만 또 그만큼이나 조심해서 싸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거룩해. 우리만. 독선적이죠. 기독교가 원래 배타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독선적일 수는 없어요. 배타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에 배타적이지만 하나님의 유일성 때문에, 독선적이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나만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식의 이제 독선적이죠. 독선적이지는 않아요. 함께 갈 수 있다.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품는 거죠. 이 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산속 깊은 곳에서 자기들만 자급자족하면서 우리만이 거룩해. 그것은 거룩한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래서 거룩하다. 아까 얘기한 카도시, 세상과 구별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보편성, 그럼에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있다. 보편성. 그래서 분리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참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도 분리주의적이지 않지만 이웃 교회에 대해서도 분리주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는 분리가 될 수는 없으나 그거 외에 교회 정치 그 두 부분을 제외하면 분리주의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만의 어떤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유도 없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산속 깊은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만이 거룩하다는 식은 보편성이 없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것은 바로 분리주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거룩한 보편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분리주의적 교회예요. 우리만의 회중이 거룩하다. 독립교회 형태가. 그런데 상당히 분리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이에요. 회중교회는. 거기 이제 양극단을 달리는 쪽, 그 회중교회로부터 또 반대편으로 양극단을 달리는 쪽의 교회가 이제 감독교회인데, 감독교회는 분리주의적이진 않을 수 있으나 굉장히 교회 정치가 독재적이고 폭군적이죠. 살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형태는 일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의 권리가 없고 성직자 계급에 의해서 또 성직자 안에서도 사제주의라 그래서 계급화되어 있는 성직자 구조를 가지고 신자들을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감독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독교회 형태, 회중교회 형태는 거룩한 보편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와 거룩한 보편교회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거룩한 보편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떤 관계에서 교회가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한가, 또 그런 형태로 사도들의 7일에서 장로회가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안다는 것은 교회 정치의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혼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투고 알력이 있고 또 세워나가고 또 거짓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완전한 교회고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invisible church, 혹은 천상의 교회라 하죠. 그러나 가시적 교회, visible church, 가시적 교회이면서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끝없이 싸웁니다. 의와 불의가 섞여 있고 거룩함과 죄악이 섞여 있고 이렇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분리가 있게 되고 나중에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성화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신자들의 성화만 말하지 않고 교회 성화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들 성화 그러면 개인 신자의 성화만 생각하지만 교회의 관점에서는 거룩한 보편교회 성화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계속 성화되어 갑니다. 진리가 더 분명히 드러나고 또 그렇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교회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태라는 것이 진리가 계속 축적되고 체계화되고 완성이 되어가는 형태죠.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완성이 된 형태가 있으나 더더욱 분명하게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형태가 교회 성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화는 첫째는 진리에 대한 또 확고한 체계성.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세원야의 교회가 한 2000년 흘러갔다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또 6세기, 7세기, 8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5세기까지 16, 17세기와 18, 19, 20 이쪽 보면은 교회가 계속 정교하게 교리들이 다듬어져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기독론의 교리가 바운드의 가장 넓은 정통 교리라면 이제 기나긴 역사 후에 종교개혁 시대는 거기로부터 예정론과 구원론 또 그리고 교회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쳐졌어요. 이제 우리 시대는 아마 종말론이 최종적인 완성에서 달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종말론이 온전하게 드러나면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아직 종말론에 대해서 약간의 말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종교개혁 시대. 어쨌든 우리가 더더욱 앞으로 드러내야 될 진리가 있다면 종말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교회의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차곡차곡 쌓여서 축적되고 더 명쾌하게 되고 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성화입니다. 교회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체계화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서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소수일 뿐이죠. 진리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법형교가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 흔히 정통교리라 하는데요. 오르독스 테올로지라, 오르독스 정통 신학이군요. 오르독스 독트린, 정통교리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이 추구하고 이미 알려진 거룩한 보편교회에 전수된 신조와 신앙 고백, 거기 지금 올바른 교리가 있죠. 정통교리가. 정통교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만 제대로 공부해도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에게 안 빠집니다. 절대로. 근데 그 신조에 대한 출처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거짓된 교리에 다 빠져가는 거죠. 정통 교부 시대에 그 거룩한 보편 교회의 공적 선포로서 그런 신조들만 크리드죠. 영어로 크리드. 그 크리드,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크리드 그 신조죠. 그것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도 아주 허접한 이단들에게는 안 빠져요. 절대로. 신론과 기독론이 잘못된 그룹들, 그런 집단들에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단들에 빠지는 신자들은 삼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한 무지로부터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빠져가는 거고 있어요. 이미 정통교회 시대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 뒤져서 살피면 되죠. 근데 있는 점 자체를 많은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죄악과 어둠일 뿐 진리 자체가 역사가 축적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성화가 있는 것인데 가시적 교회는 계속 진리를 더 체계화시키고 축적하기 위해서 싸운다. 어둠과. 그래서 계속 진리는 지금도 축적되어 와 있고 그리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를 뿐이죠. 많은 자들이. 원래 그 길을 가는 자는 소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교회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거룩한 보편 교회다. 그 교회의 성화는 뭐냐? 진리가 교회 안에 긴 역사 가운데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축적되어 오고 있다. 명확한 사실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는 완전히 성화가 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죠. 그때는 그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사라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안식하는 교회로 들어가겠죠. 아직은 지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계속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어요. 계속적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비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이렇게 버려야 되죠. 제거해야 되죠. 진리 가운데 비진리를.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거룩한 보편교회에 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란 뭐냐?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고 그 진리는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형태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도시대나 교부시대부터 받았던 그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 성화란 그런 가르침을 추구하고 거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현실 교회가 어떻던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의 신자들은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란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편성이 있다. 거룩성도 있으나 보편성도 있다. 교리의 순수함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사도시대 교회 정치인 장로 제도를 따라가나 감독교회와 해중교회를 거짓교회로 정죄하나 분리주의적이진 않다. 독선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품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룩한 보편교회의 개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도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1번은 뭐냐면 지역교회란 뭔가 우리가 흔히들 지역교회, 로컬 처치란 말을 씁니다. 로컬 처치를 지역교회를. 지역교회란 뭔가 예를 들면 행정구역상 뭐 어느 특정한 지역 A 동네, A 동, 예를 들면 뭐 A 동 어딜까요? 뭐 다양하겠죠. 우리가 시, 그다음에 구,
동 이렇게 나가는데 시는 좀 너무 넓은 개념이고 구도 좀 넓을 수 있어요. 근데 구도 괜찮네. 구 정도 잡읍시다. 그러면 구 사를 하나 정하면 좋겠어요. 서울시의 무슨 구. 그 구에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 하죠. 어느 구, 모모구에 있는 그 A라고 그냥 쉽게 AC의 CT의 A9, 그 A9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역교회라 합니다. 지역교회.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자, 이 지역교회가 뭐냐면 사도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란 지역의 산지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티, 폴리스인데 옛날에 헬라어로 폴리스. 그 폴리스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다음에 또 아데네 교회. 그럼 아테네에 있는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에 있는 모든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래서 지역교회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지교회가 아니고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어떤 동네건, 시건, 구건, 그 지역. 근데 그 지역을 이제 편의상 조금 작게 나눠야 되겠죠. 너무 크게 나누면 너무 넓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일정한 어떤 몇몇 교회들, 최소한 3교회를 칩시다. 그렇게 쳐보는 거죠. 3교회 이상이 그 지역에 산지에 있을 때, 거기는 그냥 그 지역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헬라어로 오이코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즉, 그 지역, 에베소 지역 안에 한 1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처소를 가정교회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가정에 문안한다. 그게 바로 가정교회에 대한 것인데, 거기 지금 뭐 적게는 한 50명도 모일 수도 있고, 뭐 더 적게도 모일 수도 있겠죠, 물론. 2-3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대체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충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을 거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보여줬죠. 마가의 다락방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 가정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그 가정이 교회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 사도들과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최초의 가정교회를 할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게 이제 장로교의 헌법에서는 지교를 합니다. 파티클라 처치. 파티클라 처치, 지교회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땅에, 에베소 폴리스의 모든 교회. 가정교회란 뭐냐면 그 에베소라는 폴리스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교회를 가정교회라 하고 대충 한 120명 모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장로교 헌법에서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장로교 헌법에서는 지역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장로교 헌법의 표현으로서는 노예. 노예가 지역교회입니다. 즉 평양노예. 그럼 옛날이죠. 지금은 없어요. 평양노예. 지금 엉터리입니다. 평양노예. 평양에도 없는데 평양이 있어야지. 하여튼 평양노예. 옛날 얘기를 해봅시다. 평양노예. 그러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서울노예.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경성노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 있는 서울의 중간 그러면 뭐 중서울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중서울노예. 그 지역 안에 있는 파티클라 처치들의 모임으로서의 노예가 지역교회입니다. 노예를 지교회라 하고,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 하고, 그리고 파티클라 처치를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가정교회라는 이런 형태가 성경적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노예고 그 에베소 노예 안에 파티클라 처치는 뭡니까? 가정교회예요. 그 가정교회라는 것이 지금 이상하게 오용이 되고 있는데 대형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일반 신자가 몇몇 모아놓고 물론 교회가 그걸 허락한 거지만 모여든 게 그게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기형적이지만 대형교회가 하나도 그냥 그 가정교회예요. 실은 성경의 개념에서 유와 파티클러 처치 그래서 독립된 형태로서 담임 목사 밑에 모여있는 그 치리 아래 모여있는 이런 당회가 있는 이 당회 아래 있는 이 형태의 교회가 파티클러 처치인데요. 영어로 이게 오이코스 에클레시아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에베소 노예, 로마의 노예, 갈라디아 노예, 서머나 노예.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라고 지을 수는 있으나 그 교회만이 서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냥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너무 신실했으니까 그 이름을 가져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지교회, 파티클러 처치를 서머나 교회를 하지 않아요. 서머나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집합체 형태로서 통칭 서머나 교회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꾸 교회 이름을 함부로 막 지면 안 되죠. 교회 이름이라는 건 원래 그냥 그 지역 이름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뭐냐? 지금으로 치면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냥 지역교회라 합니다. 강서구 교회, 그럼 강서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강서구 교회예요. 고양시 교회, 그럼 고양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고양시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독립된 어떤 또 교회가 있죠. 약간 지교회를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파티클러 처치라고 그래요. 영어의 정확한 표현은, 원어의 표현은. 근데 그것이 오이코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개념 정리에서 지역교회란 뭔가, 가정교회란 뭔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 보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엉망이 돼서 대형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어떤 몇 가정이 모이는 것을 가정교회로 오해하게 된다면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